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 곽윤선 교사입니다. 영적으로 아비와 같으며 또한 멘토이시며 또 먼저 선교를 하셨던 그런 형제님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리지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과이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선교를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지 함께 교제하고 잠깐 짧게 말씀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함께 이 파워포인트로서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보이신가요? 네.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충성의 단어를 많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충성은 충성충 정성성 가운데 충 마음신 말씀은 이룰성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군대에서 우리가 충성을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이 충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이 있게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분명히 전우가 죽을 수 있고 팔이 정말 총에 맞아서 뜯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 모습 참 평상시에 충성을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시에 참 그렇게 전쟁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이 이 마음 중심에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선교로서 그러한 사역으로서 타역들을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나요? 왜 아직도 죄가 존재하나요? 왜 사단과 마귀를 아직까지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는 영생과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늘 영생의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면 시간과 열정과 힘을 다해 그것에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데 직장과 땅과 주식에 투자하나요? 왜 영생에 투자하지 않나요? 참 선교지에 있다 보면 또한 제가 선교사지만 항상 선교사로서도 끊임없이 영생과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욕심은 우리의 시선은 늘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사실 지난 직장 생활하면서 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대학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LG 이나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나원에서 이제 작성한 LG 일보인데요. 막 입사했을 때 사실 이러한 글을 제가 적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일한 박연수 선교사 떠나라. 사실 CEO가 보면은 기분 나빠할 막 입사한 직원이 참 이러한 글을 썼던 것 자체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제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었지만 그렇게 모였던 나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중심에는 참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이원재 형제님께서 계셨던 사역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다 온 이후에 사실 이 글들을 딱 붙여놨었거든요. 사실 이때에는 제가 선교사에 대한 그러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가 멋있었어. 영어를 쓰는 거 모습 보면서 그냥 도전받아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파송 받고 제가 이 글이 아직까지 있나 찾아봤었는데요. 이 책장과 책장 사이에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의 어떠한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 아신 것처럼 직장 생활과 또한 인생에서의 어떠한 그 성공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영적으로 수많은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선뜻 열심히 품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저희 애준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 애준이가 태어나면서 이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힘든 수술이었고요. 이 아들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말 너의 인생이 나를 왜 바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너의 입술이 아니라 너의 삶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장에서의 어떠한 그런 인생에서의 어떠한 욕심과 또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고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 9절 말씀 통해서 사실 저는 참 선교사로서의 어떤 과정을 배우지도 않았었고 단지 배웠다면은 지역교회에서 반사로서 학생부 반사와 초년부 반사로서 그리고 또 호주에서 이제 어학연수와 또 지혜로에서 공부한 것밖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참 저는 주님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아직 어립니다. 사회 경험이 없습니다. 늘 주님께 제가 도망갔고 요나같이 그런 거절했던 그러한 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가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 입에 내가 말을 대겠다라고 그러한 저에게 말씀으로서 어떠한 성령으로서의 부르심으로서 강권으로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확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창환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선교지 이 파라과이에 와서 먼저는 2년 동안 단기 선교로서 섬겼었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로서 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파라과이는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 땅끝에 있습니다. 비행기로 약 35시간, 40시간 걸리고요. 세 번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파라과이는 개신교가 사실 120년과 150년의 역사가 있지만요. 지금까지도 다른 남미 대륙 대비 6%의 개신교의 아주 조조한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의 6% 안에서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교파가 이 오순절과 이 은사주의 그리고 사도주의 그리고 이러한 치유와 방언 사실 이렇게 많이 잘못된 교리에 그러한 교리들이 아직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한 교회들이 팽창해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와 그리고 복음의 이 비율이 낮은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이 카톨릭의 지배가 이 열함에서 무덤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사실 카톨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무덤을 그 지역에 자기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묻힌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이 카톨릭으로 시작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낙천성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이 부분은 남미의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라과이가 과거에 독재자가 머물렀을 때 사람들을 참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과 그리고 이 나라에서의 있던 그 독립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개혁이나 변화를 두지 못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독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도 파라과이가 삼국전쟁에 의해서 인구의 90% 중에 인구의 남자가 90%가 죽다 보니까요. 여자들에게 남자 한 명에 여자 9명에게 씨 뿌리는 그러한 역할이 인구를 늘리다 보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묵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도 또한 저희 주위에 있는 사역지 외에도 100명 중에서 많아야 5명이 실제로 정식으로 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 95%의 사람들은 동거하고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로 바꾸고 이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성적 타락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3살 때부터 아이들이 성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성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루해지는
그리고 그 외에도 성적인 타락 외에도 최근에 마약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는 저만 하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현장의 선교사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선교사님과 함께 세 군데의 사역지가 새롭게 개척되었고요. 1번 사역지 세리또와 2번 사역지 이 파라과이는 제가 오기 전에 이창환 선생님께서 계셨을 때, 선교사님께 계셨을 때 오픈된 그러한 사역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이 떡으로서 영혼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식량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세리떡교회는 그동안에 약 이제 9년 동안 사역이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교회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계시고요. 감사하게도 이 파블로 형제가 이제 앞으로 차기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형제들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또 지역은 이 파라과이 또바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또바족의 절반이 살고 있고 그리고 파라과족들이 절반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예배당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요. 밖에서 모이기도 했었고요. 마스크를 쓰기도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사실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매우 빈약한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 중에서 스페인어, 특히나 인디오 중에서 스페인어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많아야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가 스페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음악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영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사단 또한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인디오와 메소디조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저희 교회에 가끔 나왔던 13살 아이가 칼에 맞아 죽는 인디오 아이가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복수에 의해서 또한 다시 파라과조 인디오들이 이 파라과조 사람들을 이 큰 칼로 나누지라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 예배당에서 뭐 걸어서 20초 그러니까 교회 옆에 살고 있는 그러한 아주머니 아들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가끔씩 나왔던 그런 아이들 가운데 발생한 사건들이고요. 이 사건의 원인 가운데에는 마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 훌리오의 아들도요. 이 마약을 이제 한 다음에 자기 엄마의 옷을 불태워버리고 아빠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사실 이 마리아나가 전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실 이 최근에는 저기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이 마약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악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 인디오 이 자매님 중에서 세실리라는 자매님께서 사실 이 파라과조 이 플로렌시아 자매님을 사실 복음을 전해서 이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알았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이 언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동요를 찾아보니까 리얼리티, 이 현실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반대어로는 일루션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것이 사람의 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환상이고 말씀이 말하는 것, 영생이 곧 진리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면 변치지 않아야 합니다. 불변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는 곧 이 말씀임을 살아갈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관점에서 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집중해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내 중심에서의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이유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어떠한 이득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아플 때나 또한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소수가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초점을 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의 기준과 눈, 선과 악의 개념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선임을. 하나님은 절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선임을. 그리고 성의 백성을 다 죽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살인이 그 선이 될 수 있는 것.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것이 그 선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 즉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원죄에 따르지 않는 것이 곧 바로 악임을 살아갈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대선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들을, 복음의 확장들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팔아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사실 진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진리를 이제 막 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진리를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의 눈과 영혼의 눈, 말씀의 눈으로 고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실 그 관점에서 사실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로 팔아갈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앞에 청렴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직접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좀 간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 이후로 플로렌시아 자매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노르만 자매님을 교회에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자기 남편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코로나 이 죽음 앞에서 사실 그동안 다양한 오순절교회와 다양한 교파들을 돌아다녔는데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이 복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참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상고했었을 때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주의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세리도에 일꾼을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인디오 홀류라는 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사실 참 영적으로서 너무나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꾼으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알비로라는 여기 보신 이 형제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충성스러운 교회를 나왔지만 이 말씀을 청렴하는 모습이 은사적인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파블로 형제의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가르침으로써 사실 이 형제가 19년 동안 하루에 40도의 술을 이 사리터에 마셨던 형제입니다. 자기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자매 본인의 이 딸은 이 전도협회에서 말씀을 배워서 교사이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함께
맡고 있고요. 그리고 파블 형제는 이제 함께 주의 일꾼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파블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레세 자매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6년 동안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쉽지 않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참 포기하지 않고 무시로 길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파라과리 교회는 이 아센타 미엔토라는 아주 빈민가인 지역에 있습니다. 이 빈민가는 11살, 12살 아이들을 엄마들이 돈을 주고 파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매우 가난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참 그 술주의 백인들과 그리고 이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파블로 형제와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실 이 파라과리 지역도 거의 거의 대부분의 이 영혼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동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이 라우라라는 이분도 자매님인데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 이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 그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맘인 거죠. 그리고 이분 말고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로레라는 이 자매님도 이 싱글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좋은 간증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다. 파라과이가 150년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까지 5%의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그 5%에서 실제로 복음 있는 복음주의 교회는 많아야 1%도 안 됩니다. 0.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참 복음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음악 사역들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말이 통할 때까지는 대략 9개월쯤이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려면 5천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아신 것처럼. 하지만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이가 5천 시간이 되어서야 엄마의 언어를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성경을 주지 않습니까? 이 쉬운 하나님의 가장 쉬운 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5천 시간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최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영혼들에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5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며 진리를 알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함께 교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더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면 보게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실 파라과이 사람들 이 책도 없습니다. 이 주석이나 그리고 또 인터넷도 잘 안 돼서 말씀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들에게 내 말하는 거 생각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분명히 총명을 허락하심으로써 말씀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교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 뒤에는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듣다는 이 행함, 즉 열매를 공부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말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게요. 파라과이 말에 보면요, 이 에스쿠찰, 이 듣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라는 또 다른 듣다가 있습니다. 동시에 둘 개 다 똑같은 다 듣다는 표현인데요. 이 에스쿠차라는 듣다는 개가 짖을 때 듣는, 그러니까 한 음성이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듣다입니다. 하지만 이 오일이라는 듣다는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이 상고한 말씀이 가슴에 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듣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벨 또 알다도 그냥 안다는 것이고요. 꼬모세르는 남녀가 동거함으로써 이러한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아는 그러한 알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보다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주목해서 표대를 향하여 보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참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후안과 그리고 또한 액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참 이 액돌 형제는요, 사실 3년 동안 이 침례를 기다렸습니다. 파라과 사람들 사실 다 믿는다고 해요. 카톨릭 기반이다 보니까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요.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없습니다. 아주 찾기 힘듭니다. 이 형제를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참 기다리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마침내 이 형제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침례를 사모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입술로서 이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다라고 말씀이 확증해주는 그러한 간증 가운데서 함께 침례를 거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안 하는데요. 그냥 동거하는데요. 참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한 이 성도들에게 좋은 간증을 위해서 또한 제가 아직 젊지만 주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아이들이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결혼식을 인도해 주냐, 저희가 교회에서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또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캠프를 통해서 복음 집회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는 에렌시아 사역지입니다. 에렌시아 사역지는 인디오 중에서 엔색족입니다. 인디오가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엔색족이고요. 아순션에서 왕복 10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유니세프에서 만들어준 우물가에서 저희가 모이고 있고요. 저희가 모인 지는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울며 또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렌시아 이 사역지에 이 베르나르도 형제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이 사역자 과정을 함께 공부했고요. 5년 가운데 작년 12월 6일 날 마침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한 부르심과 또한 말씀 안에서의 인도하심과 약속으로서 함께 이제 LNC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LNC에 가다 보면 이렇게 퓨마를 만나서 퓨마 고기도 먹기도 합니다. 혹시 퓨마 고기 먹고 싶은 분은 파라과이로 오십시오. 제가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역지는 이 팔루아수 사역지입니다. 팔루아수 사역지는 우리 이 카타리노 형제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카타리노 이 형제는 동일하게 베르나 형제와 동일하게 5년 동안 함께 말씀을 공부한 형제입니다. 이 세페이라는 이러한 단체는요, 미국 기반에서 초교파적으로 한 단체인데요. 파라과이의 이 목회자의 95%가 어떠한 그러한 그 신학 과정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본인이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섬기고 있는 과정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복음, 이 만연한 이 파라과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반은 이 침례교 쪽입니다. 남침례교 쪽이고요. 그리고 저희 형제교단도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공부하기는 힘들었어요. 이 일꾼들이 가서 1년에 4번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1주에서 2주 그리고 말씀으로서 이렇게 양육해서 바른 복음, 바른 교리로서 요원들에게 일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발로앗을 사역지 하나님께서 카타리나 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제가 늘 사역지에 가서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또한 감사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의 모습은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이고요. 이제 그동안 이 복음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금년부터 교리와 교회의 실행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역지는 한국인 장로교 선교사께서 사역을 하다가 약 10몇 년 전에 이 포기하시고 가신 사역지입니다. 이 사역지 또한 사실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역지인데요. 이 사역지는 사실 거의 10년간 장로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지만요. 아직까지 이 교회 안에 이 주술사가 장로이고요. 그리고 인디오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의 무당과 같은 그러한 춤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무당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의 막 돌면서요. 머리 이상한 거 막 달고 또 막 부조 붙이고 그러한 지역입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선교사가 일했지만요. 이미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음이 있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들이 이 목회자들 분들이 사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 성경을 안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이 설교할 때 한 100번 외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지 또한 파우트 형제와 함께 저희가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역지가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또한 이창원 선교사님께서 현재 한국에 계심으로써 사역지가 넓다 보니까 많이 집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항상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개인 신방과 그룹 신방 그리고 성경 공부 결국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밤에 낮에 그리고 또한 엠마오 성경 공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엠마오 성경 공부 자료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서 어플로서 함께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디오 자매님들은요 사실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암기하겠다고 말씀을 상고하겠다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이러한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얻게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 회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아들에게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관심도 없고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영생은 소원의 가치, 영생의 소원과 가치를 알지 못한 자에게 영생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실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영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또한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전설을 매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배울 게 많고 할 게 많습니다. 배우고 하기 위해선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제자 캠프를 여름에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꼬로니아 바카션이라고 성경학교를 또한 매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캠프와 이 성경학교 그리고 또한 소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요 사실 거의 대부분 성적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나이 때에요.
이 나이대가 성적인 경험을 시작할 나이대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그들의 이 몸을 지키는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끊임없는 간증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라과이는 아주 먼 나라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 성경책을 한국에서 봤는데요. 성경책은 4만 원인데 운임비가 13만 원이 들었습니다. UHL, 페덱스인가요? 페덱스? 그래서 사실 성경 부품이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한국 교민들 통해서 참 알지 못하는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고 옷들을 또한 헌 옷들을 트럭으로 한 차 주시기도 하시고 또 원단을 통해서 이 인디오들에게 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급 또한 하고 계십니다. 복음 집회와 소대를 위해서 때로는 햄버거를 300개를 굽기도 하고 때로는 엠파나다와 판초를 200개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사역과 긴급 식량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참 동기가 무엇인지. 참 이 물건들을 저희가 주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잘못되지 않기 잘못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최소한의 구제품을 주고요. 형제들, 자매들, 정말 부족한 이분들에게 집중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암송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그동안 1년 동안 암송한 암송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리는 그러한 후보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집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방과후 수업 기간 동안 배웠던 악기들을 통해서 사실 엄마 아빠들이 거의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해서 역으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율동을 준비해서 또한 연극을 준비해서 아빠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교회와 통화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창들을 또한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한 지역교회에 있다 보면요. 형제들이 별로 없어서 이 마들의 석대자들이 참 이유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결혼을 못하고 6년, 5년, 4년 지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혼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한국 분들은 맘만 먹으면 자동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형제들 1년에 한 번 동역자 수양회 이때만 함께 이 강가에 가거나 계곡에 가서 참 쉬고 쉼을 누립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도 저희가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엠마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은 교리, 바른 교리,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모든 지역교회가 동일한 말씀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냅니다. 세터교회 아직까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고요. 재정이 부족해서 많이 더딘 상황이지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게도 CTS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교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저희 형제교회가 사실 선교지에 나가다 보면요 많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제권이 없다 보니까 구원파로 오해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 가운데에서 또한 때로는 교제권이 없어서 외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CT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바른 복음, 바른 교리 참 더 질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러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이 C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간증의 도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참 식구가 되려 하십니다. 참 기쁨, 복락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늘 팔아갈 사람들에게 질문으로서 설교를 합니다. 질문으로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실 설교 기간 동안에 말씀 시간 동안에 저는 거의 한 최소 10번에서 2번, 20번의 성도들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질문을 통해서 상고한 자가 되고 진리를 갈망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항상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대답해야 할지 우리는 늘 나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늘 팔아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잊지 않으시고 함께 사랑으로서 늘 파라과이를 기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파라과이 영혼들, 파라과이 쉽지 않은 선교지입니다. 실구 같으면서도 어려운 생각입니다. 다른 남미 대륙은 사실 페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화율이 개신교율이 15%인데요. 파라과이는 아직도 5%에 머물러 있고 참 복음이 있는 지역은 참 복음이 있는 사실 그 내용은 1%에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파라과이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